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7월 리트릿 캠페인의 달인데요. 오늘 리트릿 캠페인 7월 제목은 주님께 맡기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제일 앞에서 앉아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금요 기도에는 이렇게 꼭 나와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녁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속이 체해갖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가 왔는데,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막 찬양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는 속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와서 하고 기도를 와서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꼭 잊지 마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쉬고 싶은 사람들이죠. 네, 참 쉼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리트릿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7월 달의 주제는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쉼을 얻는가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굉장히 저희가 바빴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바뀌고 또 막 찬양대도 위에 올라오고 뭐 특별 찬송하시는 분도 주일에 처음 계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이제 제가 몇 분들을 이제 여쭤봐서 또 제가 이민 1세대를 위한 또 찬양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저녁 9시까지인가 또 촬영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한 집에 한 9시 반쯤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촬영 콘텐츠를 하는데 4곡을 저희가 촬영하기로 했는데, 저는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그분이 전직 PD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PD 모드로 변하시더니 한 곡당 5번씩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딱 5째 딱 찍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저녁을 굉장히 늦게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 4곡을 했는데 김도현 씨랑 둘이서 제가 그 컴퓨터로 보는데 녹음 파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둘이서 밥을 먹는 많은 둥. 그래서 막 근심에 쌓인 얼굴로 그렇게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 와서 물건들 다 내려놓고 이제 의자를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전날에도 막 밤 9시까지 교회에서 뭘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집에 가서도 끝났는데 쉬지 못하는 거야. 이유는 파일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 파일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생각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민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운영진 방에서 저보고 빨리 자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샤워하고 나와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이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내나.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뒤지다가 해외 웹사이트를 보고 따라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을 방에 딱 남겼어요. 와, 찾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 뒤로는 잠이 오더라고요. 네. 저는 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쉼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오늘날의 쉼은 몸이 푹 쉬는 게 쉼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적인 쉼을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버티면서 딱 이제 음악 파일을 찾고 딱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통 주일 저녁에 금요일 본문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마치고 금요 기도의 본문을 딱 준비하는데 주제가 쉼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항상 쉼이면 못 쉬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밤 12시 넘어서 금요 기도의 본문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는 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것이 아니고 또 여유가 없어서 못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못 쉬는 거더라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시간이 정말로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시간을 안 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고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간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무언가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못 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형편이 되어도 절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모양새가, 또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정말 없어서 못 쉬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쉼이라는 게, 이 리트릿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6장,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지막, 거의 60절까지 다 본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딱 돌아온 그 바로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또 모든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한테 복음도 전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쉼에는 첫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이 지금 보면은 저희 성도님들 일 끝나고 오시고 또 주일에도 아침부터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육체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반드시 육체적인 쉼을 쉬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못 쉬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휴가고 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밥 먹을 새도 없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밥 먹을 새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딱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지금 따로 쉬러 가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쉬러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이 육체적인 피지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걸 보시고 34절에 이제 딱 제자들이 내리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분명히 예수님이 쉬러 가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쉬셔야 제자들이 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저 불쌍한 양들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모습을 제자들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가르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정말로 동네에서 딱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이나 빈 들에서 가르쳤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 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산할 시간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밥이라도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안식을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다 안식을 취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지금 밥을 먹이는 게.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자들 아이들 포함 2만 명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밥을 어떻게 먹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점은 예수님보다 걱정이 앞선 게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밥 걱정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먹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의 걱정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들이에요. 오늘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일어날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보다 걱정이 앞선 제자,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앞서 나간 제자들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쉼이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바라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먹이시는 이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기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수님은 부르실 때 이미 다 준비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참 즐거워요. 그런데 정말 이 오병이어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본인이 다 준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괴로워하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사역을 시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막 스트레스가 막 오시고, 가정 가운데도 벌써 막 5년은 앞에 가서 걱정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너희들은 쉬고 내가 다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마음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해갖고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해서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까? 걱정을 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풍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쉬십시오, 이래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휴가입니다. 네, 휴가하는데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그 휴가 시간에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 육체적 쉼도 못 쉬고 마음도 쉬지 못하는 존재들이 지금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또 이 사건 뒤로 또 쉬러 갑니다. 47,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마가복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은 그 중에 어부들도 몇 있는 이 배에 서는 전문가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을 역주행으로 배를 몰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일로 막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이죠. 세상아 와라, 나는 간다 하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48절에 보면 그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거스르면서도 힘겹게 노를 젓지만 예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힘들어요. 그렇죠?
또 가정생활하면서 힘들고 직장생활하면서 힘들어요. 부딪혀요. 때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힘겹게 막 노를 저어요. 힘겹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맨날 동행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든지 5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정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가장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인생의 어려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먼 미래의 일들 갖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도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걱정을 하면서 힘들어하더니 예수님도 지금은 안 오셔도 되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예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현실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렵고 힘들면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과 멀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의 전에 밥 먹는 거 다 예수님의 사역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실시간으로 함께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나와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5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이 다 준비하고 부르신다니까요. 너희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전했잖아요. 빈들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먹고 남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끝나고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배는 결국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배고파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특별히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교회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역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열심이 정말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열심인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저절로 쉼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이상하게 표현하냐면 이제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사람들의 고난과 고민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걱정하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어요. 다른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의 불행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리자마자 그 물가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께 맡기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맡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은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내, 남편, 자식 다음 달에 뭐가 있는데, 이런 맡김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를 그늘지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보자마자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바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밉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기지 못해서 자기들 스스로 속앓이를 하다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간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놨다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항상 지고 맙니다. 지고 여기는 항상 패배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심한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이거를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도 못 하잖아요.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럴까? 지난번에도 그랬나?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고난이 자라기 시작해요. 주님께 못 맡기는 거죠. 그거를 하루만 지나서 주님께 여기 교회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미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힘들고 나를 압도하려는 어려운 마음이 들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 이 모든 것의 판단을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랑 가장 멀리 살 수도 있겠구나. 직분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가 되었어요. 주님, 내가 실시간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떠올라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 이 고난, 내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려울 때 바로 주님께 부탁하고 바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기 보면 시간을 얘기해요. 괴로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울 때 참고 참았다가 내일 주님께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순간 이미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슬픈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신음에도 응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실시간으로 내가 노를 젓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님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